둘, 셋. 저 뭐 그냥 너무 좋은데 이거? 목사님 거기 앉으셔가지고 나 인터뷰 할게. 이거 부러지면 어떡하지? 나 못. 목사님 우리 하던 얘기 계속해요. 내 모습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저를 찍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난데 지금 녹화는 되고 있는데 요 스위치만 누르면 목사님이 나와. 아 그래요. 그래서 바꾸면 저는 목표하는 게 5분에서 6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좋아요. 인트로도 좋아요. 필요 없어요. 아 좋습니다. 인트로 필요 없고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좀 특이하게 알고 싶은 거. 오케이. 목사님이신데 유튜버란 말이에요 지금. 오케이. 예, 패스터 폴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유튜버를 하고 계신지. 근데 사실 이게 유튜버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뭐 유튜버라고 할 만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거 하게 된 거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돕고 싶다. 또 이제 미자랩 교회 그런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좀 콘텐츠들을 만들게 됐어요. 저한테 많이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뭐 온라인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나요? 카메라 뭘 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패스터 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죠. 보통 남자들이 장비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고 할까요? 장비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시대에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구입한 장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DJI 포켓2라고 하는 이런 카메라도 있었고 뭐 그린 스크린도 있었고 뭐 녹음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 쏟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것들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참 그게 이상한 게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올렸던 그런 장비들, 촬영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그런 콘텐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좋은 장비들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또 더 소개시켜 줄 만한 장비들이 또 뭐 있습니까? 있어요. 이따가 저희 집에 진짜? 놀러 오세요. 예.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책상 정리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관절로 연결해서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스트는 이제 영어로 NEST 약자예요. 그래서 네오 에클레시아 서포트 팀.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작년 8월쯤에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개척교회 네트워크 네스트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좀 모이고 개척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미자랩 교회라든가 또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네스트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엔 저희가 그 고난 주간을 맞아서 6개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당 이제 하루 저녁씩 어떤 특별한 집회를 가졌어요. 고난주가 뭐 연합 예배를 갖고 그래서 거기서 모아진 헌금을 또 우리 한국에 새롭게 개척하는 한 젊은 전도사님 교회에 또 보내드려서 또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최근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개척교회가 또 개척교회를 도운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아픔과 그 마음을 공유해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개척 그런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렇죠. 네, 도울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금 목사님은 패스터 폴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네스트라는 개척교회 연합 대표로서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온유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목회를 특이하게 하신다고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교회 건물이 없이 지금 목회를 벌써 1년 이상 성공적으로 잘 끌어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기존에는 그 미국 교회 건물 한 켠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3월경이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되면서 저희는 그 성도들이 상의해서 그 건물에서 나오기로 결정을 했죠. 그게 벌써 지금 벌써 7월 중순이니까 정확하게 1년하고도 4개월 된 것 같아요. 건물이 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위에서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목사가 건물도 없고 목양실도 없고 목사실 하나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건물 없는 목회를 하게 하심으로써 글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저도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온라인으로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다른 데 이동도 없게 하셨고 오히려 성도들 숫자가 조금씩 늘었다고 생각하고요. 건물이 없어도 네, 저희가 또 매주 수요일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 멀리 한국에서 타지에서 성도들도 보내주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시고 자, 이런 것들 볼 때 저는 그래요. 온라인 목회가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목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목회가 아닐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쓰임받을 뿐이고 저는 온라인도 그래서 좋아요. 평생 너는 온라인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큰 예배당을 주시면 또 할렐루야 좋아요.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가 목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될 수 있었던 지난 그래서 1년 4개월,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원에서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뭐 비가 온다던가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춥다던가 해서 모이지 못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목회 지속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모이기도 했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건물 없는 상태에서의 목회를 지속하기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목회자로서 만족스럽게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없다는 것이 어떤 단점도 아니고 결핍도 아니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건물 렌트비라든가 몰개지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이웃을 돕는다든가 또 다른 개척교회 지원금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건물 없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 그리고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이 없고 이게 원래 교회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도 이런 온라인 어떤 사역이라든가 많은 장점들을 경험하셨다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저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성도님들의 3분의 1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 거 봤을 때 저희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현장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뭐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잘 맞춰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이 구해지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일 저녁에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라든가 화요일 저녁에 있는 온라인 소그룹 인도자 훈련이라든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좀 예배드리기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온라인에 훨씬 더 큰 비중이 있겠죠. 그러나 100% 온라인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이 메인이 돼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펠로십 교제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앞으로 미래적인 목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네. 아늑해. 야, 좋다.